2025년 10월 28일, 23일 목요일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서 선포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성령님. 제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정환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부르시고 암흑한 세월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음으로 인도하시고 세계 선교사 기도 운동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고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시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주여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정치가 바르게 정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바른 양심으로 정직하게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기아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을 멈춰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땅끝까지 확산되어지도록 하나님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평화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임경철 총장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뜻대로 순종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또 사역자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아름다운 KWMI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구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특송은 이남수 목사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마른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발견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을 전하실 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철 총장님은 전 인도네시아 주재 선교사로 섬기시고 또 전 총신대 대학 신학대학원 교수로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리더십 개발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우리가 다시 새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그러고 환영해 주세요. 할렐루야 총장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귀한 시간, 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한 찬송을 또 제가 말씀 전하는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또 은혜롭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다시피 제가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이 공유하는 게 이 말씀인데, 예, 예, 공유하는 부분이 좀 보이시죠? 네, 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지상명령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 모든 족속이 언어 문화가 다양하고 다 다르죠. 또 뿐만 아니라 나이도 어린아이부터 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또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또 이런 모든 연령층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사역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을 선교학에서는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아, 마태복음 9장 우리가 방금 그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인의 회상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9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 회상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티칭 미니스트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교육 사역을 이야기할 때 원래 라틴어 원어에서부터 교육이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교육의 이제 바로 그 원형을 보이시고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가 예수님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교육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복음서에 나타난 것을 우리 아, 누가가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요. 그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 1절을 제가 전부 성경 구절을 다 PPT로 만들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요. 오늘날도 PPT로만 눈에 보니까 눈으로만 자꾸 보는 것 같아서 자기 성경을 보는 것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또 누가가 관찰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함으로써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당시의 상황에 거의 2000년 전이죠. 그때 시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구라파 미국 전 세계의 공통적인 교육 시스템이 뭐였냐면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제 교육의 방법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됐고 또 사도 바울 시대까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된 도제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무리를 소수 정예를 교수 또는 멘토 또는 가르치는 자가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오늘날의 그 교육 시스템은 그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유럽, 뭐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가 다 공통화돼 버렸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이 웨스턴 스타일의 스쿨링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추적을 하면 그 많은 그게 있지만 한마디로 이 도제 교육이 소수정예 하던 이 도제 교육이 언제 변하냐 하면 19세기에 제1차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그렇죠? 이 대량 생산이라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그 전에 모든 수공업은, 공업은 수공업이었고 간의 수공업이었어요. 이것을 대량 생산으로 바뀌면서 이 경영학적으로 이 경영의 관점에서 적은 돈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대량으로 고품질의 모든 이 상품을 생산하자는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교육 시스템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우리가 관찰을 합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제 교육이 대량 생산으로서 영국에서부터 이제 구라파에서 학교로 시작돼 학교. 그렇죠. 그래서 이 학급이 몇십 명에서 강의할 때는 몇백 명 또는 수천 명을 놓고도 강의하는 이러한 형태가 생겨서 그런 시스템을 주의 종을 키우는 신학교에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선교지에서 신학교에서 일하고 또 총신에서 일하다 지금도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하나의 큰 질문이 있어요. 과연 신학교의 시스템이 성경에 있는가? 제가 이거 논문 쓴 제목입니다. 다음에 한번 신학교를 다룰 때 이걸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요. 신학교 이런 시스템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한번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티칭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세계 최고의 티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삶으로 사역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결론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해도 옛날에 도제교육은 물론이고요. 지금 현대의 웨스턴 스쿨링 시스템, 학교죠, 학교. 전 세계에 있는 학교입니다. 또 신학교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고 파워풀한 교육은 가르치는 자가, 교사가, 선생이, 교수가 본을 보이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도 우리가 운영하지만,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뭐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는요, 선교사님들 우리는 전부 다 부르심 받아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만 뭐 이게 가르치는 자는 평생 배우는 겁니다. 평생 배우고 배운 말씀을 또 은혜를 받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2번 여기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처음에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도들이 선포한 계리그마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복음을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성경 전체 66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또 전파하는 그런 사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지적하고 또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복음 전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고 온 성가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범을 보이시면서 제자들 12명의 제자,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부르실 때 이제 마태복음 요 이제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10장에 10장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적으로 제일 먼저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이 전대도 가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전도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이 제자 훈련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적인 훈련에 있어서 전도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이 지상명령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상명령의 가장 기본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각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남겨준 말이 이게 선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사역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28장 19절 20절을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고 그렇게 믿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유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퍼진다. 이것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회개가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걸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21장에 그렇죠. 또 양을 먹이고 목양을 할 것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20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일꾼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파송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적인 그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우리의 상황은 이 전도자,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은 전도자가 부족하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역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이 이유, 원인도 우리가, 예? 그렇죠. 수십 년 동안 논문을 발표하고 이 실천 신학자, 선교학자들이 발표하고 연구를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전도가 약한 겁니다. 물론 상황이 이전보다 오늘날이 또 앞으로도 점점 전도하고자 하는 상황이 어려워질 것은 예상되고 예전보다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명이 있는데, 역시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선교의 핵심이 처음에 전도해서 영혼 구령, 제자 삼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일꾼을 파송해서 효과적으로, 또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고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도 살펴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12제자를 훈련의 개념으로 훈련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교육을 했습니까? 훈련을 했습니까? 분명히 훈련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실천적으로 삶과 사역을 통해서 숙달된 조교로부터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이것이 훈련입니다. 자기가 할 줄을 모르면 훈련을 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가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실상에 클래스룸에서 또는 교회 교육관에서 클래스룸에 사람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목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이 제자 훈련을 내비게이터를 만나가지고 74년 9월에 만났습니다. 저는 72년도에 조이에서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당시는 72년도는 조이 클럽이었고 조이 선교회도 아니었고 해관도 없었어요. 극동방송에 아주 확장하기 전에 자그만 극동방송의 강당을 빌려서 주일날 한 60명, 70명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또 후반전에는 복음 전하고 통역도 해주고 그런 교재로 모였어요. 대학생이 5명인가 6명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방황하고 예수를 믿었던 제가 대학생들, 선배, 동기, 후배들에게 2학년 후배들도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총중에 72년도 말에 김중건 목사님이 민족복음화 운동을 하면서 각 교회에 청년 2명씩을 CC회관으로 와서 73년 1월 달부터 거의 1000명 단위로 민족복음화 요원을 훈련한다고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생 청년부에 그때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저하고 한 자매님을 선발해서 2사람이 가게 돼서 73년 1월 달에 CCC 정동회관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CC를 알게 되었고 사역일을 배웠고요. 대학생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라는 걸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사명을 받아서 제 친구하고 1월 달부터 2월에 걸쳐서 개학 전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CCC를 개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엑스프로를 다음에 74년 8월에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에서 빌 브라이트 박사의 Today Campus Tomorrow World라는 세계 선교에 대한 설교를 73년 8월 달에 그분이 방문했을 때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
사에 헌신하고 어디에 선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3, 4개월 후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중국이 아니고 중공입니다. 당시에는 모태동 산하 공산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중국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또 선교사들도 일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의 경우에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그 아들 3대를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몰살시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강제 노동소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핍박에 7천만 명, 8천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거기를 갈 때 저는 참 놀랬고 당황하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 속에 용기를 얻고 중공선교를 헌신한 겁니다. 근데 엑스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74년 8월입니다. 가만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중공의 지하교회에 가면 자유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전도하는 방법이나 그렇죠? 교회 하시는 부흥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또 뭐 엑스포 같은 큰 이 선교 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 숨어가지고 은밀하게 전도하고 은밀하게 세례를 주고 은밀하게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1대1로 은밀하게 소그룹으로만 복음 전해서 제사 삼는 그리고 선교하는 지상명령을 이루는 이런 것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74년 9월에 첫 학기에 우리가 다 선교단체가 모여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개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각 단체의 리더들, 그때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대표 순장이었으니까요. 다 모여서 서로가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제가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신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중공을 가라고 그러는데 자유민주국가에서 선교하는 방법이 거기서 전혀 소용이 없으니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그들같이 소그룹을 하면서도 지상명을 이루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교제와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알지 못했던 제 동기죠. 내비게이터의 리더를 하고 있는 형제가 다가와서 경천 형제 잠깐만 나하고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아까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을 들었다. 그렇다. 1대1로 은밀하게 하고 소그룹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처음 들었죠. 이름을. 여기 와서 훈련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9월달 바로 듣고 바로 그 첫 주부터 내비게이터로 나가게 된 것이 거기에서 이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 가서 거기서 브릿지, 다리웨어라는 이제 전도 방법, CC는 사형리를 했죠. 개념은 다 같아요. 사형리의 흐름은 같은데 다리웨어를 배우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까지 성경을 아마 한 30번, 40번 이상은 읽었어요. 제가 스스로 통독을 한 것만 그랬는데 가서 내비게이터의 대표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제가 배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기에 영적 4세대가 있는 것. 즉 바울을 1세대라고 보면 디모데는 2세대로 보고 또 충성된 사람이 3세대 또 다른 사람이 이 4세대로 연결되는 이 영적 4세대 Spiritual 4 Generation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됐고 보게 된 겁니다. 내비게이터는 처음 가자마자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했고요. 그 전에 제가 아는 바 선교 단체들에서도 조이도 그랬고 CC도 그랬고
민족보고마 시세는 요원으로 훈련을 받았죠. 그렇게 했죠. 제자 훈련의 날을 듣지 못했어요. 또 IBF, UBF 친구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 이 제자 훈련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난생 처음 74년 9월에 가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과 함께 이 목회 서신에 기록된 이 영적 4세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긴 이야기지만 짧게 취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디모데 전서, 우서, 디도서 유일하게 성경 66권 가운데 3권이 목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이 목회 서신에 사도 바울이 영적 4세대를 얘기하고 있고 이때 디모데는 아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 지역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데 전도도 그렇고 영적 4세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선교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들었어요. 교회에서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다른 선교단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 제자의 도의 개념이 사실은 영국의 그 IBF죠. IBF. 대표적으로 IBF에서 출판한 그 존 스토트의 베이직 크리스찬니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번역이 돼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것이 출판됐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거의 유일하게 그 우리 그 신학서적을 파는 데가 생명의 말씀사였잖아요. 거기에 가서 제가 베이직 크리스찬니티를 그렇죠.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최초로 개신교의 선교 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시작된 IBF에는 지성인을 목표로 하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디사이플십이 있고 대표적으로 존 스토트라는 분이 베이직 크리스타니티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뭐냐? 그건 제자의 도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는 그 책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 4세뿐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령하면서 제자를 삼는 실제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1930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내비게이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내비게이터 선교사들이 주로 와서 수련회 때나 또는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한국 내비게이터를 도와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그죠 사업가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LA로 그분이 LA가 고향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사람입니다. LA에 사업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풀러 신학교를 세운 그 풀러 전도자였죠. 전도자이자 이제 풀러 신학교 학장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의 또 그 영향을 받은 분이 바로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그 영향을 받고 그분이 완전히 헌신을 해가지고 사업을 접고 그분은 대학생들만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사역자로 그래서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당시 이름이죠. 인터내셔널을 1950년에 시작했습니다. 50년에. 이런 연고로 제자훈련의 역사가 와서 김중건 목사님이 풀러 신학교에 유학 갔다가 1956년이죠. 한 1년 반 정도 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빌 브라이트를 만나서 그분이 빌 브라이트의 영향으로 목회 철학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원한 청년, 지도자의 산실인 대학에서 그분이 평생을 드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영원한 청년의 이름으로 1958년에 오셔서 CC를 개척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개척하시고 또 이렇게 또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제자들이 남아서 지금 CCC를 잘 운영하고 또 한국에서도 가장 큰 단체로 발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자훈련의 원조가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음, 그 내비게이터거든요. 여러분, 내비게이터가 좀 시간이 갑니다만은 왜 이름이 내비게이터가 됐는지를 조금 아시는 게 필요해요. 이 도슨 트로트맨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매일 먼저 사역을 했냐면 그는요, 지금 우리 캘리포니아, 서든 캘리포니아, 남부 캘리포니아를 보면 LA가 있고요. 맨 아래 큰 도시가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의 중간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헌팅턴 비치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LA보다도 샌디에고가 더 가까운 지역이에요. 거기에 살던 이 도슨 트로트맨이 샌디에고가 어떤 데냐면 제7함대 해군 기지가 지금도 있어요. 옛날부터 해군 기지가 있는 아주 미항이자 아주 절묘한 해군 기지가 들어서기 좋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해군들이 거기에 집결돼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태평양 함대 7함대가 거기가 기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해군들을 본 거예요. 이 군인들 가운데 해군들이 굉장히 그죠? 이 많은 죄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시죠? 배를 타러 나갔다가 마도로스들 아닙니까? 항구에 들어가면 항구에 가서 대부분 해군들이 스트레스 풀고 술 먹고 그렇죠. 춤추고 놀고 또 거기에서 그런 소위 말해서 부덕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군인 가운데서도 이 제약에 노출된 이 해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긍휼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분들을 어떻게 복음할까? 그래서 샌디에고에 나가서 그 수병들, 처음에는 주로 수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이게 육지에 체류할 때는 양육하고 하지만 곧 이 사람들은 또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가면은 그 당시에는 군함들이요. 굉장히 작았어요. 구축함도 없고 큰 순양함도 없고 항공모함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1930년 작은 프리기트함. 그러니까 거기에 네이비 채플린 해군 군목도 없고 그저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면 또 세상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고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없고 성경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이 수병들 몇몇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 가운데 보호할까? 그러다가 평신도들끼리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그걸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quiet time, 지금은 큐티라고 만들었죠. 이름을 큐티라고 그러죠.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그 평신도 수병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quiet time의 개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평신도들끼리. 뭐 목사가 없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죄 짓지 않고 승리하면서 그 같이 배 타고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기지에서 양육을 하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계약상 1년, 2년, 3년의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대부분 대학을 진학하거나 석박사 과정에 장학금, 국가 장학금을 받고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뭐 저기 이라크 전쟁에 1년 봉사하고 나면 4년 대학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적으로 대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영주권 없는 사람 예? 군대 가기를 군인으로 지원하면 영주권도 주고 군인으로 1년, 2년, 3년 복무하면 계약에 따라서 대부분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하는 국가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는 대학생들 대학을 지나가니까 대학에 가게 돼요. 그 대학교 미니스트리가 발전된 겁니다. 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는 대부분들이 직장을 가져요. 직장의 미니스트리가 발전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1966년도 말에 란용이라는 선교사가 미 8군에 와가지고 한국교회의 내비게이터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당히 오랜 제자훈련의 원조였지만은 한국에 들어온 것은 다른 단체 CC나 그 IBF도 1958년이거든요. 66년도 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울 때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가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교회가 없는 곳에 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경적인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하게 되고, 또 내비게이터는 그런 배경 속에서 발전이 된 것은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교회는 제자 훈련이란 말이 없고 제자 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깨닫고, 또 우리 그때 동료들이, 또 내비게이터 그때 현재 대표, 일대 대표가 깨달은 것은, 이 제자 훈련은 목회 소신 아닙니까? 교회에서 해야 된다. 예?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고 가서 교회를 세웠지 결코 파라처치인 선교단체를 세우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내비게이터 본부하고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하게 해달라 그랬지만은, 내비게이터의 이 본부의 리더들은 결코 3년 4년에 걸쳐서 해마다 토론하고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했지만은, 그들은 정책상 파라처치로 존재하고 교회를 하지 않고 세례와 성찬을 하지 않는 그 정책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가 의논해서 공식적으로 1978년입니다. 그때가요. 8년에 내비게이터 공식적인 그 이제 타이틀을 띄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이 제자 훈련을 교회에 심기 위해서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단체 OMF에서 또 KIM으로 가서 선교로 하다가 또 87년에 인도네시아 가서 신학교에서 6년, 그 6년제예요. 목사 과정이 그 당시에는. 그래서 리더들 12명을 세워서 전교생들을 12명 아래 5명씩 소그룹을 만들어서 제자 훈련을 거기서 했고, 그래서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뭐 그건 자세하게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자 훈련이라는 과목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그랬지만은, 안타깝게 우리 선교단체가 너무 이슬람을 개종을 많이 시키니까 선교사 36명 교수 선교사들을 다 비자를 연장해 주지 않음으로 추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 속에 하나님이 우여곡절 끝에 2003년도에 제가 정신으로 돌아와서 이 사역을 목회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글로벌 리더십 개발은 LDI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언급할 게 많지만 이걸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선교사 가기 전에 74년도부터 87년도 있다가 87년도 2003년도에 한 16, 17년 동안 외국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전도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제가 몸담고 있던 선교단체들도 굉장히 지금 어렵고 저조하고요. 지금 현재 이화여대 같은 상황을 보면 유수한 단체들이 지금 멤버가 없어서 문을 닫게 생겼어요. 또 실제로 문 닫은 그런 선교단체들도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멤버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한테, LDI한테 멤버를 꿔달라고 그러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 20명의 학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취했고, 또 교회들이요, 소위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뭐 S교회도 잘 아시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내비게이터를 알고 내비게이터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계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제자 교육이에요. 거기에서 있는 분들이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2003년도부터 지금 오늘까지, 예? 그러죠. 저희들 멤버들에게, 예? 제가 간간히 질문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질문했어요. 그런 유수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생 학생들이 캠퍼스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봤냐? 보았으면 좀 얘기해 달라. 우리 전 멤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의 원래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의도했던 핵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역적으로 전도 훈련.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의 제자 교육이지 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은 본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 예, 우리의 현상을 그렇죠. 한국 내에서도 대학생 청년 가운데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선교지에서도 그 사항이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KWMI에서도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로 시작됐습니다. 기도하고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고 부족하지만 예? 가랑비 같은 은혜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큰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아침에 저희가 이게 들어오기 전에 또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한국교회에 진정한 회개와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지만 아직 그렇게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임했어요. 가랑비와 그렇죠. 이슬비 같은 그런 은혜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면 그렇죠. 새로운 교회가 개척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모여서 그것이 무리가 되면 교회가 되는데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유는 그렇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무리 가운데서 영혼 구련과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 시대의 사명을 좀 더 깨닫고 또 함께 열심을 내자. 그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은 개인적으로 제가 2003년도에 총신대에 교수를 하면서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지금도 은퇴한 지가 이제 9년지나 10년째가 되지만 예, 참 이게 부득불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은 화요일 날은 저는 연세대로 그 사람은 이화여대를 같이 갑니다.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갔다가 저는 연세대로 오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모임을 하고 돌아오고요. 우리 집사람은 이화여대 가가지고 전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서울대를 같이 갑니다. 왜? 서울대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라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리더들이 서울대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또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지금까지 엊그저께도 어저께도 서울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오늘은 오후 3시에 숭실대 갑니다. 숭실대 가서 숭실대가 채플이 안 돼요. 그래서 스몰 채플 하는데 7명, 8학생을 스몰 그룹을 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우리는 10시부터 1시까지 찬송하고 간증 두 사람하고 동기부여하고 그날 주어진 세미나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식사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2시 이후에 다 모든 우리 LDI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동원돼 가지고 2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4시 반 5시까지 이것은 1974년도에 내비게이터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토요일 날은 선교지에 있으나 한국에 돌아왔어도 이날은 10시부터 4시 반 5시까지는 토탈 커미트먼트라고요. 연중 무휴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그걸 전체가 가서 노방전도 하고 또 관계전도 하고 요즘은 또 부수전도를 저희들이 개발했어요. 부수전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 전도 방법을 계속 개발해 가면서 다른 단체에서 그걸 배워갑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힘을 하고 있는데 힘을 쓰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가 살 수 없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이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은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도해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길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항상 붙여놓고 읽고 기억하는 거 제 컴퓨터에 붙여놨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가랑비 시대의 부흥, 이제는 다가올 진정한 부흥, 폭포수의 그 은혜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마음과 기도를 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뜻이 있어 이렇게 간단하게 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장 원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가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제자 삼는 것과 복음 전파,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대한민국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선종을 사랑하며 우리 또 아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든 또 MK, PK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말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것에서 저희가 모든 용사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성과를 기름하다 모든 지역을 용사여 주시고 저희를 지키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사 공신을 달리며 복음 전파하고 양을 양육하여 성령을 인도하심 따라 성령을 또한 핵심적인 사역을 다할 충만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아라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하고 주지 않도록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성령의 새 바람으로 아버지를 그것을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은 자를 핍박하는 가운데 잘 수속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충성된 30대, 40대, 다음세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제자녀 교회를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한 사람한 사람 죄송을 감사드립니다. 인저지스나 혼란을 곳에서 복음 전파하여 제자과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지성산하여 세우고 진밖에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존재하는 온 열방의 주의 교회를 세우고 모든 주의 사역을 계획하고 나아가신 영한 대제와 이를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의 주님을 구하락하여 주셔서 내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그런 부르심이 합당한 자에게 모든 사업을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런 주의 십시오 모든 사업을 말하고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아버지 대한민국 주님의 선물입니다. 대한민국 선바의 선포이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공연하고 아버지께 있게 예수님을
없습니다. 모든 어둠의 것을 파해 주시고 하나님과는 불러내는 일 없으며 어둠의 것을 이미 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식의 너를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 이전자들을 지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세상을 정치와 경찰과 모든 일들을 세상을 너를 위해서 드러나가여 주소서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세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회가 무너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귀한 주시옵소서. 생명의 일로 아버지 꿈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여인 어떤 상황도 여건도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과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나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너희 문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와 영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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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영을 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여하는
육간에 여는 한 영혼들을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기도합니다. 놓으시고 역사해 하나님 놓으시고 역사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여 대학생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울증과 또 자살 중독 속에서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1위라는 오명을 가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민족이 복음화되고 땅끝까지 가서 세계의 복음을 이뤄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은 높은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로 약속하시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제, 인도 충만하시니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함으로 지상 명령을 이루고 사명을 다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만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늘 은혜의 말씀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구해 주신 우리 임경철 총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 김호리 선교사님, 기도는 김한기 선교사님께서 맡아주시고요.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회위원회 모임을 가집니다. 또 3번은 넘어가고 4번 우리 여러분들이 강사 추천을 원하시면 전소피아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 시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국가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능한 화면을 켜고 예배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경철 총장님, 내일은 김철애 교수님, 저녁에는 윤세연 집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시겠습니다. 글로벌 포럼 부산 외대와 KWMI 원춘희 선교사님께서 바로 23일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WMI 세계 한인 선교사 24시 줌 기도회 목요일 북아메리카 대육 선교 기도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미 선교사님 대담해 주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임경철 총장님, 오늘 또 대담 시간인데요. 우리 KWMI 믿음의 가족들에게 인사 나누시면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나누는 말씀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KWMI의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총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데니엘 임용락 선교사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예, 아이고, 임경철 총장님, 임마누엘 총장님을 존경합니다. 예, 아, 예, 같은 저는 임실. 예, 예, 아이, 너무 반갑고요. 이,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어떻게 그 1974년 8월 그 지하교회를 들어가서 그 은밀하게 전도했는지 나는 너무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종신대학교 그때 7학번인데 야, 너도 그 준공할 때 그곳에 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어떻게 미국으로 예, 보내셔가지고 예, 예. 2년 전에 45년 목회하고 왔는데 아유, 예. 예, 그 어떻게 목회가 그렇게 금방 지났어요. 그렇죠. 사역이. 그래서 한 순간인데 나는 그 임시를 너무 좋아한가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임마누엘 교회 그 워싱턴에서 임마누엘 마침 그 예, 기도원이 임마누엘이었고 뉴욕에도 또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마지막 이제 오하이오주는 예수다볼라 예수가 타오르는 교회 거기서 이제 마지막 헌정했는데 야 정말 놀랍습니다. 그걸 좀 아유, 듣고 싶습니다. 그때 어떻게 은밀하게 전도하고 그 속으로 예배드렸고 그 순교자의 마음 아니면 안 되는데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네.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제가 그 당시에요. 이거 이제 조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에, 극동 방송의 강당을 조이 멤버들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 방송에 아마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이 멤버들 가운데.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제가 가서 그 구원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변화됐냐.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를 간증을 했더니 그 녹화를 이제 녹음이죠. 녹음하러 이제 오라 그래서 가서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두 번의 방영을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문했는데 그때 많은 능력, 많은 기도라고 썼는데 갑자기 생각이 많은 능력, 많은 그 기도, 많은 기도, 많은 능력이라는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아마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김아무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러시아 방송을 최초로 하신 분입니다. 극동방송에서. 그분이 만났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요. 뭐냐면 한국말과 러시아는 이제 잘하셔서 제가 러시아 방송을 최초로 하게 됐는데 영어를 못 하세요. 그분 영어를 잘 못 하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소비에트 유니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뭐 철의 장막에서 이 중동 지하교회의 소식을 영국에서 그 영어로 된 문서를 극동방송으로 오는데 이분이 영어 해독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이제 문서를 우리한테 주면 그게 아마 쉬운 영어입니다. 다 그것이 선교 상황에 대한 선교사들이 쓴 글이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소비에트 유니온하고 중공의 지하교회의 상황을 제가 많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올라가 가지고 각자 따로 가 가지고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로 이제 또 서든 베프티스트 그 저기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했기 때문에 소련에서도 그렇고 침례를 많이 줘요. 그래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물이 얼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물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 그런 거. 또 KGB에게 잡혀가지고 전도자가 살해를 당했는데 흑해에 떠올려 그 큰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교회가 그죠. 전도자가 그냥 그 교회 목회자죠. 그래서 KBG에 잡혀가서
지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뭐 저 살해를 당했는데 흑해에 떠올라가지고 교인들이 알게 돼서 그런 교회가 이게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 개월 후에 새 청년이 또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저 전도자를 대신해서 이 교회를 이끌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썩는 미랄로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하니까 그 교회에서 세 사람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주다가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런데 제가 73년 8월 달에 엑스프로 1년 전에 그 빌 브라이트 왔을 때 투데이 캠퍼스 투마로 월드 거기에서 세계 비전에서 헌신해가지고 했을 때 선교사로 부족하지만 헌신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응? 지금 예?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손들라고 그래서 손들었다가 응? 아 그냥 또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또 나가가지고요 그냥 축복 기도를 받고 한 4, 5개월 후에 기도하다가 중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대로 1대1 전도, 양육, 소그룹만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뭐 교회도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데를 찾았는데 마침 그때 친구가 내비게이터를 소개해 줘가지고 1대1 제자 훈련, 양육, 그 다음에 소그룹을 배우게 돼서 이제 제가 74년부터 84년까지 만 11년을 배웠고요. 78년부터 7년 동안은 실제로 제가 평신도 직업인으로 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신학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BM이라는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사원들을 복음을 전해 가지고 제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어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4년도 OMF에 갔는데 OMF가 2년을 훈련받고 84년도 말에 파송을 해야 되는데 파송을 안 해줬습니다. 국교가 없고 위험하다고 그때.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 안에 그러다가 또 제가 준공을 기필코 가야 되니까 또 이렇게 찾다가 조동진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 바울의 집에 우리 GMS 지금 훈련원인데 거기 들어가서 또 2년 동안을 또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 훈련 4년 받았어요. OF에서 2년 예? 또 그렇게 받고 나가게 된 것이 오늘 제가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유, 감동입니다. 아유,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그때 그 저 OMF 이사가 어떤 분이었냐면 돌아가신 이제 그 저 하영준 목사님 우리 CCC 5년 선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태용 목사님 그때 마침 이제 트리니티에서 디미스하고 아직 GMTC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분은 또 우리 조이 선배예요. 조이 선배인데 두 분이 두란노로 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파송 면접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선교지를 놓고 어? 아예 2년 전에 지원할 때 레드 차이나 준공으로 했는데 훈련받고 싱가포르 헤드쿼터에서 다 리뷰해가지고 예? 그렇죠. 파송해도 좋다 판정이 났는데 제 앞에 홍콩으로는 양양학 선교사를 보내고 그때는 홍콩이 자유도시였거든요. 중국이 기속되기 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 앞에 또 김기문 선교사 지금도 대만에 있죠. 감리교 목사님 53년생인데 그분이 있는데 저는 본토는 안 보내고 못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하영재 목사님이 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미소를 지으면서 임선교사 가면 죽어. 그러면서 국교도 없고 가면 너무 험악하니까 파송을 못한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젊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지만 제가 좀 대들었죠. 아니 말이야. 응? 그러면 제가 선교사 어플라이 2년 전에 어플라이 할 때 그 말씀을 하셔야지. 2년 훈련 받아놓고 지금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제가. 선교는 순교의 역사인데 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아주 그냥 하 목사님 집이 얼굴이 그냥 빨개져가지고 아주 당황하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조성진 목사님도 2년 동안 국교가 없어서
중공 가는 파송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를 가라고 제시했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돼서 제가 순종하고 인도네시아로 가게 된 87년도에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임경철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CCC부터 해서 그냥 제자훈련 기관들이 다 나오고 유명하신 우리 믿음의 거장들이 다 나오시고 우리 총장님은 믿음의 숲을 거니시다가 그 거장의 숲을 거니시다가 거장이 되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예 김철의 부족합니다. 저도 지금 김- 김철의 선배님들이 교수님 훌륭하죠. 손드셨습니다. 네, 네. 예, 아니, 김철의 그냥 저 교수님. 인사하려고 손들었습니다. 우리 임경철 총장님, 아까 우리 심윤미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그 선교단체의 뭐 여러 단체의 관계, 뭐 또 선교학을 가르치셨으니까 관계도 잘 드러내 보이시고 사실은 이 선교 우리 지금 선교 단체들이 사실은 한 몸에서 나왔죠. 그냥 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빌 브라이트 박사, 빌리 그램부터 시작해서 지금 있는 모든 선교 단체 지도자들의 흐름을 보면은 다 영적인 흐름이 동일한 흐름을 따라서 가고 그렇습니다. 있고 아마 이 흐름이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특별히 저는 이 KWMI가 우리 이렇게 선교단체에 다 한 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모임이고 거기에 우리 오늘 김영철 총장님께서 이 뭐 아까 우리 임경실 총장님이 CCC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제자화는 CCC의 그 영적인 제자 승법 번식부터 시작해서 예, 제자가 예. 제자를 낳는 삶 이야기 CCC의 핵심인데 그렇죠. 이게 마치 CCC는 안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그랬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임경철 총장님 참 이 사역에 본을 보이시고 또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냥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철애 교수님이 이제 CEC 선배님으로 그때도 멀리서나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물론 CCC 안에 술론이라는 게 그 배가의 법칙 그것이 다 있었는데 그때 73년, 74년도도 교수님 아시잖아요. 엑스플로 하느라고 그 큰 거 하느라고 다 대표 수장들 다 동원돼서 그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스 무브먼트 음. 하느라고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접하지를 못했죠. 그때. 아니 그래서 서로가 그러니까 큰 대회였. 거기에 우리 저 임경철 총장님이 와서 우리 원래 사랑방 순장 훈련 시킬 때 그 중심 내용이 원래 이제 저 순장을 만드는 순장 훈련이 그 중심 그렇죠. 코스 중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거기야 뭐 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제 그 선교의 고향이니까 늘 감사하죠. 그게요. 또 음, 돌아가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 김중건 목사님 덕에 그 은혜로 그 민족 보고마, 세계 보고마 다 그 마음에 새기고 지금도 그거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이 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릴 때가. 필리아, 우리 선교사님, 질문 직접 해주실 수 있으시면 더 좋고요. 혹시 질문 직접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필리아 선교사님? 네. 채팅창에 요즘 이제 질문을 많이 올려주셔서 혹시 직접 해주실까 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리교단은 100년 기도 운동을 매일 한 교회씩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KWMI는 100년 선교 운동, 전도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선교 현지나 한국 교회 현장도 사역자가
고령화되고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은퇴 후 더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분으로서 고령화되는 사역자들에게 어떤 의견과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채팅창에 글 올려주셨습니다. 예, 아주 필요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동의합니다. 아, 이 은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제 총신에서 2016년에 은퇴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국가의 제도가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아니, 이 목사, 선교사, 이 사명자들, 그 주님의 제자가 그 은퇴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과 확신은 뭐였냐면 아니다. 응? 제가 이제 또 플로에서 그 리더십 개발 이론으로 배울 때 이게 라이프롱 디벨롭먼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평생 동안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65세, 70세 은퇴한다고 우리의 사역과 사명이 끝났냐? 끝낼 수가 없죠. 아직도 미전도 족속이 있고 세계 보고마가 돼가지고 주님이 못 오시고 있는데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목사와 선교사 또 주님의 제자 은퇴가 없다. 성경에 어딨냐?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퇴를 맞은 학기에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신문이 있잖아요. 신문 기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 기사를 한다고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해서 제가 첫 마디가 기자님, 우리 신대원생의 전도사죠. 그래서 기자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선교사 또 주의 종한테는 은퇴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퇴 이후에 어떤 분처럼 네? 그렇게 하는 그런 플랜이 없고 하던 일, 복음 전하는 거하고 제자 삼아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예?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 예? 하다가 그때 사명, 주님이 데려갈 때 사명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니까 제 은퇴 기고 그 쓰지 마세요. 쓰려면 그 말만 쓰세요. 목사, 선교사, 주의 종은 은퇴가 없다. 죽을 때까지 사명 다 하는 거다. 그것만 써달라. 그랬더니 그걸 기사로 만들어서 써주셨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100년 선교 운동에 특별히 전도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부족해서 지금 제 입장에 이런 처지에서도 캠퍼스를 지금 네 군데 일주일에 네 번 나가거든요. 네 번 나가서 전도하고 또 필요한 형제들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성경 가르쳐 주고 그러고 오기 때문에 뭐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 실전 부분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늘 부족하고요. 늘 가서 학생들, 청년들 만나서 복음 전할 때 이들이 지금 뭐 그런 영적인 상태가 뭐 말할 수 없잖아요. 예?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뭐 탈종교 현상까지 일어나서 아직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지금 취직난이 45%밖에 취직이 안 되잖아요. 그 55%가 취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니 심지어 서울대학에서는요. 2003년도부터 제가 쭉 해서 했는데 지금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생겼어요. 아니 이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많고 고민이 되는데 자살을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자기 캠퍼스 건물 안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해서 두 명이 죽었어요. 참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참 더욱더 사명을 가지고 지도자의 보름인 이 대학을 우리가 도외시하면 안 되겠다. 이 21세기의 위전 노족속은 대학생 청년이고 서울도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대학마다 그렇잖아요. 선교지에 있는 대학도 서울 상하고 그렇죠. 도시화되면서 유사하다고 봅니다. 대학생 청년들이 너무나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곡하게 기도 제목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 삼아서 평생 주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게 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담이 30분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고, 두 분이 손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저도 좀 질문도 있고 그런데 혹시 소그룹방 가능하실까요? 소그룹방, 지금 손 드신 분들 간단하게 인사만 하실 건가요? 네, 상영규 목사님, 간단한 인사하신가요? 음소거 해제요. 예, 네. 임 총장님, 예.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정석을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예,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만나 뵙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 교사님. 네. 아, 네네. 우리, 박종근 목사님은, 오늘 네, 손 너무 네, 늦게 드셨습니다. 네. 아니, 인사만 잠깐만요. 드릴게요. 유다니엘, 네네. 예, 임 말씀하십시오. 총장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동지를 뵙는 것 같아서 너무나 할렐루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네. 30년 동안 그 청년 대학생들 위해서 했습니다. 저는 아이고, CCC에 감사합니다. 좀 훈련받았고요.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옛날에 네, 월남 감사합니다. 시대에 저희 장인이 거기서 전쟁 중에 사역했어요. 베트남에 한번 오세요. 호치민시에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갈 예, 수 있게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니엘 선교사님 손 드셨는데, 유다니엘 선교사님, 목사님, 손 드신 거 네, 맞죠? 예, 네. 화면을 못 켜서 선, 죄송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 지금 공항에 나가느라고요. 우리 아이고, 예. 예, 네. 총장님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감사합니다. 짠짠짠입니다. 아, 네. 예, 보배 중에 세손 짠짠짠이시고, 유다니엘 네. 네, 선교사님도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기도 네, 네, 네.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유다니엘 선교사님, 말씀하세요. 네네. 혹시 그 마지막 마무리 기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총장님 기도 제목 주시면 유다니엘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들 단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지금 저희들이 장소가 협소해서요. 몇 년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가 500평을 쓰거든요. 그게 좁아서 독립 건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가나 빌딩에서는 더 이상 확장성이 없습니다.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뭐 우리 한국교회 민족복음화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각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유다니엘 선교사님 바로 대표 기도 해주시고 오늘 대담은 예, 마치겠습니다. 예, 네. 화면을 형편상 못 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임경철 총장님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은총의 표징이 짧게 하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독 건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고 아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게 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정말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양성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아멘. 주시고 돕는 동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세손 중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계속 아버지 스룹바벨 앞에 산지가 평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역 아멘. 앞에 산지가 네.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우리 세상 중에 아멘. 모든 동역자들에게 건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아멘, 임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능력이 아멘. 임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아멘, 기도할 아멘. 때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선교 대국으로 주님. 쓰임 받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아멘. 그리스도 아멘, 이름으로 아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또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네. 기도하도록 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예, 이만 네. 닫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이다희엘 네, 선교사. 네. 네, 우리 총장님께 사랑의 하트 올려드리고요. 엘리사 그 생도들이 많아져가지고 초소를 옮긴 것처럼 예. 우리 총장님 LDI 그 초소도 독립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또 함께 마음모아 아멘. 기도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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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사모님이랑 그 전도한 얘기도 듣고 싶었는데, 나중에 들려주세요. 예, 다음에 하셨다. 네네. 할렐루야, 샬롬입니다.